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의 생애 16번째 내용 볼 거거든요.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예수가 성취하는 이러한 그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애 16번째 애국으로 예수님이 피신하시는 이 본문,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선지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시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왜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신앙을 하면 되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신학의 조류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 근데 어느 순간 성인이 되어져서 자각을 해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공생애를 시작했다. 뭐 이런 신학적 조류들이 있어요. 그건 다 그냥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이제 사사로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뭐예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뭐 예수님이 본인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걸 자각하고 언제 자각했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분은 뭐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목자들과 그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어린 예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우리는 뭐 쓸데기 없는 신학적 얘기나 이런 것들 안 하잖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성경만 빗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여나 어디에서 또는 어떤 성도님들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냥 조용히 뭐 하시면 돼요? 성경을 내미세요. 이렇게 몇 독 읽었니?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리고 뭐 상대가 뭐 꽤 좀 읽었다. 꽤 읽어도 제가 보기에 10독 이상 한 사람 거의 없어. 진짜 특별하게 우리 이장희 권사님처럼 이상하신 분 말고는 평생에 신앙하면서 10독 이상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한독 할까도 말까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대 중에 뭐 이장희 권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성경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서 그들은 동방박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지금 이 사건이 이제 15절에서 나오는데 그 선지자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여기 갈 필요 없는데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시냐? 지금 이 역사적 사건이 있다는 얘기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라는 구약에 그 역사적 배경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몇 절이? 15절이죠? 15절. 자, 보시면 호세아 제 11장 호세아 11장 1절에 이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애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 그 세상, 그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 이게 세상 애굽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뭐예요? 안 나와. 거기서 안 나와. 예, 그죠? 근데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부른대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게 예수님이 그 스타트를 딱 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를 따라 뭐 일단 다 따라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보면은 뒷본문 가보시면 이제 나사렛으로 17번에 보면 나사렛으로 돌아오잖아요. 헤롯이 죽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천사를 통해 현몽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라. 그랬더니 그 이제 그 누구야 요셉하고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이따 보면 다 볼 겁니다. 예, 헤롯이 아직도 안 죽었는데 아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괜히 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 안 나와. 똑같죠? 예. 구약에서도 뭐 하는데 애굽에서 나와라 이제 너희들 이제 자유야 나와라 라고 하는데 안 나와. 예, 안 나온다고. 그죠? 예.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렁이 같은 뭐뭐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순종을 해요. 요셉이 순종해서 나온다고요. 근데 그건 요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부터 세상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 그 스타트, 그 언약을 딱 성취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그 애굽에서 부르신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은 뭐예요? 예수가 먼저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안 돼. 예,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예수가 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 예수에게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믿는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나오는 게 쉽지는 않다. 왜요? 애굽에 내 뭐가 있는데 내 삶의 터전이 있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내 즐거움이 있고 내 안락이 있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요거를 뒤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예.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요 말씀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예. 그렇지. 하나님도 지금 나를 거기서 불러내고 계시지. 그러고 이제 뭐 하면 돼요? 나오면 되는 거야. 그때 나는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이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치근한 마음이 있고 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해가지고 하나님 전적으로 이렇게 딱 끌어내 주실 것 같은데 이게 할 마음이 없어. 하나님도 애매하신 거지. 예. 끄집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어쨌거나 예. 하나님이 뭐 하시면 애굽으로부터 나와라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못한다 손 치더라도 아니면 내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뭐야 아직은 나오고 싶지 않은 거지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 마음의 상태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뭐야? 그 나올 수밖에 없어. 예.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두들 맞는 거지. 맞으면 그때부터 이제 맞으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매라도 때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맞다 보니까 맞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걸 맞기 싫으면 나오면 되는데 아예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 예. 그럼 매가 더 세지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신앙의 모토는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자. 어차피 어떻게든 그렇게 돼야 돼. 예. 설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뭐 세신 분들 계십니까? 없으시잖아. 그죠? 예. 아니, 그럼 빨리 그냥 두 손들과 다 들고 항복을 하는 게 살 길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 맞는 게 일본이 나가지고요. 이거 맞아도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자랑이시죠? 이제 왜 예수님을 왜 애굽으로부터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걸 성취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예, 우리가 어디 아직 시간 안 됐어요. 58분에 올라가도 돼. 올라가는데 전도사가 말이야 신앙에 본을 보일 생각을 해야지. 이미 충분히 보고 있어요. 뭘 봐요? 저한테는 안 보여요. 뭐, 예, 되셨죠? 예, 이거 빨리 나오셔야 돼. 예, 빨리 나오시면 돼. 예수가 나왔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하셔야죠. 나한테 애굽은 뭔가? 네? 그걸 생각하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온가부터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있어서 애굽은 뭔가를 보셔야죠.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와라고 하시면 빨리 나오시면 되세요. 그날이 오늘이야. 들으셨잖아. 빨리 나오시면 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방 안에 있는 사야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다려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 다 죽이죠. 네. 예,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도 이제 해경 성도님네 가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요 내용이 또 나온 거예요. 얘네들은 뭐냐고. 예수 때문에 죽는 이 피덩이들은 도대체 뭐냐고. 그잖아요? 예, 우리 주원이 때문에 그 나이 또래 애들이 다 죽어야 돼.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잖아. 예수 한 명 살리겠다고 이걸 다 죽여야 되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에도 안 맞고 이 옳고 그름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걸 누가 여쭤보셨는데? 유전자 물어봤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래서 이게 자기 육신의 아들을 예수 때문에 잃고 예수를 자기 아들로 얻는 거예요. 예. 금요일날 설거지. 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7월짜리예요 원래. 네, 그죠? 네. 네네네. 그런 거죠. 두 번 들어도 괜찮아요. 그죠? 네. 미리 세야 돼. 어떻게 그렇게 설명 빨리 끝내. 그 메커니즘, 그 체계를 아십니까? 내가 육신의 아들을 잃고 예수를 낳는다? 전 다시 들어서 알았어요. 그죠? 그 김매 집사님 물어보셨구나. 네. 주일날. 예. 설교 듣고 금요일날 네. 설교 듣고 주일날. 이게 해결이 안 되셔가지고 다시 오셔가지고 물어보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매 집사님한테 들으세요. 김매 집사님 자세히 풀어주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말씀을 하는 그들의 통솔을 들으니 아이들이 자식을 위하여 애굽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이루어지기를 거절할 거다.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보셔야죠. 자, 예레미야 31장 15절이네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라헬은 누군지 아시세요? 예. 근데 라헬한테 자식이 2명 있었거든요. 하나는 누구고?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낳다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죠. 근데 요셉이 어땠어요? 팔렸죠? 예. 근데 창세기에서는 라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누구만? 예. 자꾸 어딜 가는 거예요?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58분에 올라가라고.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이니까 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하나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냐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유다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다 봤어.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예레미야는 늘 그냥 그 자기 민족을 보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범죄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민족도 아니고 자기 민족한테 오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메시지는 전했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더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회복이죠? 예. 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놓고 이제 누구 얘기를 해요? 예, 라헬 이야기를 하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지금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죠. 실제적으로 라헬은 누구를 잃었었어요? 요셉을 잃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었어요. 요셉을 잃었어요. 근데 이게 라헬한테만 귀중한 아들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야곱한테도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그냥 그랬는데 요셉은 특별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채색 옷 입히고 뭐 형제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도 삼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 근데 그 아들을 잃었다가 어떻게? 다시 찾았죠. 예, 다시 찾을 때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들이 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예, 애굽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 다 돌아온다고. 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오늘 본문 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 잃었어.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받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짜 위로는 뭐밖에 없어요? 자식이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자식이 돌아오는 거. 예.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그 이유도 몰랐겠지. 예. 그 이유는 알겠구나. 왜냐면 헤롯이 싹 다 막 죽이라고 하니까 막 군사들이 와서 막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소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예. 메시아가 났다고. 예. 그래서 다 싹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죽으면 그 아이는 메시아가 아닌 거야. 아마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만감이 교차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요들도 알아. 이들도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 예. 근데 이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다 누굴 기다리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왔대. 근데 이놈의 누가? 본인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왕 헤롯이 본인 왕권을 지키겠다고 애들을 막 죽이고 있는데 해필이면 내 아이가 예수님하고 동년배래?
예, 그 구원자하고 동년배인 거야. 그리고서 죽는 거죠. 예, 죽는데 뭐예요? 아이를 잃은 것 때문에 뭐는 오지만 그 깊은 슬픔은 오지만 이미 누가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예, 자신의 구원. 예,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를 잃고 자기 육신의 자녀를 잃고 내가 예수를 뭘로 낳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아들하고 그 예수를 맞바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는 지금 이 문화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말씀의 권위도 없을 뿐더러 문화적 배경도 없고 역사적 배경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오로지 그 예수밖에 없잖아. 예.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내 거를 다 내어주고도 영접해야 될 그분인 거예요. 예. 이게 구약으로 보면 더 황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문하세 같은 왕은요. 그 문하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문하세 같은 왕은요. 본인이 잘 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식들을 이제 몰렉이라는 신한테 인신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적 개념의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하고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이게 지금 우리랑은 사고 체계 자체가 달라.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비록 내 사랑하는 아이를 잃는다손 치더라도, 예, 그들이 역사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누구? 메시아.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그게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예. 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서 여기저기서 막 어머니들이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다는 얘기고, 애들 다 죽을 때 누군 살았으니까? 예수만 살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큰 구원을 하기 위하여서, 이거 말도 안 되지만, 우리적 개념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작은 희생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굳이 말을 만들어 보자면. 되겠죠? 그런데 본인의 그 희생조차도 뭐예요? 본인의 구원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한 사람들만 누구를? 예수가 메시아로 왔을 때 알아보는 거야. 예,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딱 세상에 출현했을 때 뭘로 보이겠습니까? 그쵸. 내 아들을 죽인 왼수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은 똑같이 성취되어지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고 원수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아요? 양날의 검과 같은 겁니다. 누구는 살리는데 누구는 그 칼에 맞아 죽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천만의 말씀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 그래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그 메시지가 뭐였었어요? 천사의 메시지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 예. 그게 화목이거든요. 예, 평안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 되어졌다. 화목하게 되어졌다. 근데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화목을 기대하지 마. 나 화목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니까. 그럼 검을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휘두르라는 얘기지 뭐.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 원수된 것들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와 뭐 화목할 수 있어. 그게 진짜 화목이야. 예. 그래서 부정한 것은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온전하게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도 뭐 할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건강한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는 안 하고 그 검을 가지고 그 골마 터져 있는 거는 해결 안 하고 그냥 뭐예요? 그걸 덮고 가는 건 거예요. 예. 그런 뭐 은혜 받았다라는 미명하에 은혜 받았어요. 뭐 속은 막 뭐 하고 있는데 막 속은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냥 덕지덕지 뭐 하고 있으면 예. 뭐 이쁜 뽀로로 이런 거 데일밴드 붙인다고 그게 뭐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 형이 붙이려면 보약을 붙여야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골문 걸 다 뽑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안 하네. 교회도 그걸 안 하고 예. 그냥 다 뭐라 그래. 그냥 은혜로. 뭐가 은혜인데? 예. 덮어야 될 건 덮지만 골마 터진 건 뭐 해야 돼요? 다 돌이 내야죠. 그거부터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뭐 하려면 화목하려면 썩어서 골문 부패한 것은 또 해라. 도려내. 그럼 거기에 뭘로? 새살이 돋는 거예요. 이렇게 새살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17번이네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진짜 이런 일들이 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현몽하죠. 현몽을 하시든 환상을 보여주시든 뭐 기도 응답을 하시든 뭐 하셔가지고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또 이런 얘기를 딱 듣고 이게 내 음성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이런 고민하지 않고 이들은 고민 안 했다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거야? 얘네들은 왜 고민을 안 해요? 네? 이 사람들은 왜 고민을 안 해요? 그러게요. 이 사람들 왜 고민 안 하는 거지? 그때 왔던 천사가 그대로 왔나? 그죠? 충분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동안 잠잠하니 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또 예수를 또 죽이려고 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고민 없이. 그죠? 그냥 뭐 눈앞에서 딱 보여진 게 주의 사자에 딱 정확하게 딱 왜 의심 안 했을까? 저도 생각을 안 해봤네요. 왜 의심 안 했을까요?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의심해요? 우리도 의심을 안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지. 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니까 딱 보는 순간 주의 사자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들은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 사단인지 뭔지.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우리 노봉희 집사님이 지금 여기다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왜 의심 안 했을까? 이게 주의 천사인지 뭔지 왜 의심을 안 했을까?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왜 이들은 의심을 안 했지? 이러지 않았을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질문들은 내 신앙이 비일비재하지 않아. 투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투영이 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건 갈등 찍었어. 그래서 저는 여기다 문제 제기를 안 했다니까. 여기서 하셨잖아요. 선생님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제가요? 우리는 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말인지 내 마음인지 이러고 의심하고 듣는데 이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듣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노봉희 사님 마음 읽어서 그래요. 관심법이세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런 질문 해볼만 하잖아요. 어떻게 이거 현몽이라고 하니까 이거 분명 꿈 꿨다는 얘기거든요. 꿈에 자의식이 어딨어? 꿈속에서 무슨 자의식이 어딨냐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 왜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의 영을 내리시면
환상과 꿈과 예언으로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구약에 보면은요, 꿈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절대 그 영역이 안 열려. 하나님. 우리는? 네? 그니까. 아니, 그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꿈, 환상,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은 사람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통해서, 네. 주요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환상과 꿈은 이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계시하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도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적은 없어요. 예,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건 없어요. 구약에 보면. 절대 사탄이 꿈속으로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영역을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뭐 하면? 뭔가를 보면 그건 100%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의심이 없어. 의심할 수가 없지. 그 영역은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영역이니까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영역, 사탄 영역. 내 삶의 영역. 아니 내 삶의 자기 방향. 꿈이 하나님 역사신 거 사탄 역사한 거 딱 아는데? 그러니까 집사님 아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모호하신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꾸 확인하잖아요. 꿈 꿨는데 뭐 이상한 꿈 꿨는데. 예, 이런 것 같다고. 아니 본인이 확신에 차면 그걸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확신을 하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지. 메시지가 뭔지 모르지. 그러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말 이제는 좀 이게 예수님 이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셨던 그 영역들, 그 계시의 방법들 있잖아요. 이 방법들이 이렇게 좀 사람에 의하여서 변질된 것 같아. 그 영역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변질시킨 것 같아. 그걸 악이용하는 거죠. 예, 악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도 아닌데 악예언하고, 예, 환상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환상 보신다는 사람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야. 예,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그 환상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예, 그리고 또 꿈은 더 하잖아요. 예, 꿈은 옛날처럼 보고 듣는 게 별로 없으면 꿈도 잘 안 꿔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요, 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각종 영화, 드라마, 뭐 CF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꿈 같은 걸로 이제 딱 계셨을 때는 여러분들도 이미 좀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알아요. 예, 안다고. 내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꿈꾸는 건 이미 내 배경 지식이 있어요. 예, 이전에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미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했을 때 그런 상황들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꿈들이 많죠. 예. 뭐 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들이 이 현몽 이런 거에 대해서 또는 주의 사자가 자기 앞에 딱 실질적으로 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딱 왔을 때, 예,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았던 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그 특유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죠. 지금이란 얘기죠. 예. 여기서 우리가 신앙으로 뚫고 나가야 될 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을 하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하나님의 구원사들 또 한 성도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의 구원을 완성해 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신앙하고자 한다면
성경에 있는 이 역사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재현되어져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경대로 신앙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해경 성도님네 그 이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전도사님이 이제 그 류 전도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그 이제 뭐 자기 그 이제 류 전도사님 그 이제 SNS에서 만난 그 뭐 이렇게 뭐 집사님 목사님도 있는데 또 이제 그 얘기 또 나왔나 봐. 그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진짜 가능하냐? 또요? 예. 거기 맨날 그 주제야. 예. 한번 빠지면 못 태어나와. 하나님 보지 못하는 순간까지. 그 질문이 또 계속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제 얘기를 또 하셨나 봐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안 믿는 거지 그 양반은. 뭐 저를 뭐 경험해보지도 않고 뭐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유전 선생님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본인을 보라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보는 저를 한번 보라고.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근데 어쨌거나 뭐 서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신앙이 성장했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서목사님을 안 믿어도 저를 보면은 그러실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서목사라는 사람 말고 그와 그 하나님을 직 대면해서 본다라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뭔 말이야 이게?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본인은 이제 뭐 성경으로 신앙한다고. 뭐 성경도 잘 안 돼요. 네. 웃기지 않습니까? 네. 아니 성경으로 신앙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이 있던 두 명이 있던 100명이 있던 뭔 상관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예. 아니 그게 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사람이 문제잖아. 예.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류 전도사님이 더 치고 못 나가는 거죠. 아마 절 만났으면 개박살 났을 텐데. 이해하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 어쨌거나 성경으로 신앙을 해요. 예. 딴 걸로 신앙하지 제 경험으로도 신앙하지도 않고 제 앞선 선배들의 신앙으로도 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대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 그래가지고 꼭 그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만날 수도 없는 분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예. 성경으로 눈을 확 찍어버리고 싶어요. 예. 그러고 싶다니까요. 도대체 성경 어떻게 보는 건지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성경을 믿는다니 성경으로 신앙한다느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그분들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뭐냐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그게 되는 사람들을 왜 이상하게 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네? 그게 많다니까요. 여기저기 많아. 참 그게 답답해. 그런 사람들하고 맞부딪히면은 그런 이제 뭐 신앙에 이런 논쟁이 일어나면 딴 거 할 거 없어요. 누구는 됩니다. 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 성경 있잖아요. 성경 펴놓고 자, 성경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돼요. 당신은 성경대로 신앙합니까? 예, 물어보면 돼요. 그러겠죠. 저도 성경대로 신앙합니다. 예. 믿는 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여주면 돼 이렇게. 안 된다? 그럼 그가 문제지.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던지면 됩니다. 당신은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 절대 못 가. 그거 못 받아. 예.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구원받고 싶으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짜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면 하나님을 되면 간단하잖아.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렵냐고. 근데 뭘 그렇게 말꼬리를 잡혀가지고 여기서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하냐고. 쉬운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 결국에 내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으니 말을 못하고 그런가? 그럼 인정하면 되잖아요. 나도 그게 안 되지만 나는 어쨌거나 성경대로 신앙해서 그렇게 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나왔을 때 할 말을 딱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내용이 어딘지 몰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야 만나면 그런 분들 만나면 몇 절 몇 절 봅시다. 이런 분들 딱 얘기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성경을 많이 독해하셔야 돼. 예. 한 100독은 하셔야 돼. 그렇죠. 일단 빨리 나가겠습니다. 저도 빨리 올라가서 도와줘야 돼서. 몇 절일까요? 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알타라오가 그의 아버지 일어나 아기 예, 읽으세요. 일어나 아기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냐 하시니. 이게 구체적으로 살 길을 제시하시잖아요. 네. 우리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내 마음인지 사단의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뭔지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자고요. 벗어나시자고. 되겠죠? 그리고 확실한 거 있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저도 잘 몰라. 제 일이 아닌데 제가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관심 없으니까 더 이상 저한테 묻지 마시고 뭐 하세요? 뭔가 왔다! 해보세요. 해보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도 안 하시잖아. 그죠?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잖아. 이제 저도 지쳤어. 지쳤어.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세요? 뭔가 왔다! 근데 분별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마음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탄의 사탕발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해!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돼. 아셨죠? 아닌 것이 뭘. 그러면 알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복기를 딱 해보시면,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이거는 사단이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알게 되어지세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좀 신앙하신다는 분들은 참 그걸 좀 걷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걷어져. 뭐냐면 분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사단의 유혹이었는데 이제 그걸 한 거야. 해버리셨어. 그럼 분명히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사단의 역사면은요, 이거는 결과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모든 상황에서든지. 뭘로 나오냐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어. 근데 내 마음이 앞서가지고 하는 거면 나만 죽을 공산이 커요. 근데 사탄은 결코 나만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복음의 문까지 다 닫아.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대부분 다 그렇게. 그렇게 한번 딱 해보시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서 다시 사탄한테 한 방 또 맞으시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어쨌거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일리 가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가. 이미 지나갔잖아요. 지나갔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탄한테 꼬임에 넘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무슨 진짜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 만약 거기서 깨달은 뭔가가 있어. 그리고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이긴다면은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어떤 한 1년의 사건이 딱 끝나고 돌이켜보기라도 감사하면 좋겠지. 무슨 교훈이라도 남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단 끝났어. 무슨 상황이 끝났어.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사탄이 쟤는 저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그리고 사탄도 한 번 딱 넘어뜨려 놓고 조마조마하거든.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 놓고 마지막 한 방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그때 그게. 근데 꼭
꼭 그때 인용하면 안 될 그 말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 해필이면 꼭 그 말씀을 그때 꼭 그 끄집어내네. 그리고 뭐 돌이킴도 없어. 예. 그리고 그냥 다 하나님의 구원 사회에 다 있었다고. 그게 사탄한테 한 방 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넘어진 사람들은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그런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딱 끊어내셔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딱 끊어내느냐? 철저하게 복귀하세요. 예. 복귀하셔가지고 여기서 내가 교훈을 얻어야 될 거는 뭐고, 사탄의 사탕 발림은 어떻게 오는 것이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이게 지금 이렇게밖에 설명 안 되는데 그 느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느낌, 네. 그걸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예.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뭐예요? 다 넘어가, 그냥 다. 얼렁뚱땅. 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 그리고 뭐 그 상황 왔으니까 좀 또 살만하잖아요. 그러고 살만하다가 또 뭐예요? 예. 또 이제 사단이 또 심심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건드려. 그럼 또 여지없이 뭐예요? 또 넘어지는 거지. 예. 나만 자빠지면 좋겠는데 다 자빠지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그 복도 우리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화목, 평강, 잘됨, 형통, 건강. 그잖아요? 즐거움, 감사, 기쁨. 이게 다 누리셔야죠.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그냥 뭐 우울하고, 뭐 될 것도 안 되고. 그럼 뭔 재미로 신앙을 하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네. 잘 되셔야 되잖아. 할렐루야. 잘 돼야지. 아니,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지. 그냥 맨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울고나 있고, 맨날 그냥 얼굴에 인상이나 팍팍 쓰고 다니고. 아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감사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다니는데. 예? 예. 제가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돼요. 좀 걸러 들으셔야지.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웃고 다니는 거 미친 거고, 예. 웃고, 아무리 봐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웃는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미쳤거나, 아니면은 남들은 보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 그에게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분별하셔야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사람, 목사들도 시작해가지고 다 뭐예요? 감사하실 때 감사하세요. 웃을 수 없을 때 웃어야 됩니다. 정신병자 됩니다. 예. 영적 우울증 걸려.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다니까. 형님 해야죠. 22절인가요? 23절이죠? 21절. 예. 예? 방금 22절 읽었잖아요. 예,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갈릴리 지방.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그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네요. 그럼 이것도 좀 느낌이 어떠냐면 롯이 민기적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산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못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도망가다 죽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 어디로 갈래? 그랬더니 저기 조그만 성인데 그 소활성이잖아요. 거기까지 가게. 그러니까 거기로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오는 거야. 내가 봐서 거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괜히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기까지 가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일단 거기서만 나와라.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저기 있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이죠. 예, 왜? 메시아가 어디서 오니까? 예루살렘, 시온에서 오니까요. 그럼 걸리 가야 되는데 걸리 갈 수 없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23절에 나오죠. 나사렛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뭐 없어. 그러니까 시골 깡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왜냐면 요셉의 그 이제 신앙의 수준 있잖아요. 수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대범했으면 뭐 유대 땅 뭐 어디 갔을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유다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사마리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예. 원래는 유다로 가야 돼. 근데 여기 가면 안 되죠. 헤롯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여기는 지금 원수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직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요? 사마리아를 가운데 끼고 여기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교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데 예. 이 갈릴리로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깡촌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수용하세요. 예.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가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순종만 딱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딱 이거 좀 그렇게 좀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랑 이렇게 타협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근데 타협할 때 타협의 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나오는 거, 예. 하겠다고 하는 거, 예. 순종할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제발 거기서 좀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아직 자기가 뭐가 안 됐는데 믿음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중심을 아시는데 그럼 제가 유다로 가겠습니다. 가다 죽어. 다 죽는다고. 예. 노이로제 걸려서 죽어요. 헤롯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본인의 노이로제 때문에 죽어.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할 거야. 그럴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자기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알고 딱 그냥 그 수준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야지 그냥 할 수도 없는 거 그냥 믿음 있는 척 해가지고 하겠다고. 예.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 예. 괜히 보고 있는 제가 힘들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냥 두루두루 편하게 신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 11장 1절 갑니다. 이걸로 갈게요. 네. 자, 이게 나사렛이 이게 히브리어로 넷제르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넷제르. 근데 이 넷제르가 뭐냐면 이게 가지입니다. 또는 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계보에서 뭐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한 싹이 나는데 이게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무락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건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게 있었고 공식적으로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지금 23절 요 이사야 11장 1절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어디로? 나사렛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죠? 요셉의 믿음의 수준이 다 어디였었어요? 나사렛이었다고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유다로 가야지.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거기서 메시아가 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은 요셉이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딱 안고 예루살렘에 딱 가가지고 내 아들이 아니지. 그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들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야 돼.
원래대로 따지면 그잖아. 원래대로 따. 근데 그만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 예. 그래서 어디로 나사렛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또 거기가 모은 거예요. 예, 이게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인 건 거예요. 이런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지. 사단한테 두드려 맞고 나서 그냥 뭐 좀 살만해지니까 아유 다 그냥 뭐 이것도 다 저에겐 유익이었습니다. 아 그럼 유익이 있었으면 뭔가 삶이 바뀌게 될 거 아니야. 여전히 똑같으면 그게 사단한테 마지막 한 방 또 맞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신앙에 정직하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셨죠? 이런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냥 뭐 자기가 그냥 뭐 그 말씀 이용하고 싶을 때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 싶을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할 마음이 없어. 네. 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네. 이 말씀이 지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예수님한테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무슨 것이 선한 날수 것이 있느냐 그 얘기는 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이들은 예언의 말씀으로 갖고 있죠. 예. 그러면은 뭐 이사야 11장 1절은 그냥 다윗의 계보에서 그 메시아가 난다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건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출신 아닙니다.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유다. 네. 예. 그 유다 출신이라고요. 딱 어디? 다윗, 혈통으로도 다윗 계보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해필이면 예수님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네. 근데 거기 깡촌이거든. 거기서 뭘 날 수가 없어. 그리고 갈릴리잖아요. 유다 메시아 어디서 나야 되는데? 유다에서 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갈릴리 출신. 그것도 나사렛 출신이니까 안 맞잖아. 지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 빌립인가 누구죠? 도망가? 누가 나다나엘을 전도해요? 빌립인가?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더니 예수를 딱 보고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우리적으로 따지면 라인 맞춘 거야. 예. 이게 발음이 비슷해요. 넷제르하고 나사렛하고 이게 발음이 비슷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딱 믿음의 수준이 아직 어디 가서 유다 가가지고 메시아가 났다라고 선포할 수 없는 그 죽음이 두려운 그 믿음의 수준인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뭘 하세요? 이 이사야 11장 1절을 딱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뭐예요? 넷제르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 넷제르하고 나사렛하고 완전히 음역이 다른 것 같잖아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은요, 저 나사렛이 그냥 넷제르로 이렇게 읽힌다니까요. 근데 넷제르가 뭐예요? 가지야, 싹이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 넷제르 출신이야. 예.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그때 이제 딱 뭐가 연상되는 거예요? 다윗의 넷제르. 이게 딱 연상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뭘로? 지역으로. 예.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진짜 이건 뭐예요? 이세의 줄기가 맞네. 예. 그래가지고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예수를 딱 영접하잖아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서장로님 오셨으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장로님은 엑기스만 딱 가져가시면 돼. 세 가지예요. 아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학적 조류에 보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자각이라는 그 신학적 조류가 있는데 이거 다 쓰잘데기 없다. 그냥 아싸리 예수는 시작부터 뭐 그냥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언자가 맞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에 대하여서 그냥 그 구약 메시지를 성취했다. 요거 한 가지.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예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의심 가지지 마세요. 예. 그러나 모르면 질문을 하시라고 덮어놓고 신앙을 하지 마세요. 근데 의심은 하시지 마. 아셨죠? 예. 안 믿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는 질문을 하셔서 그걸 풀어내면 돼요. 자기에게 뭐가 문제인지. 근데 애초부터 뭐 예. 안 믿으려고 하지는 마시라고요. 예.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이 풀어지기 전에 뭐부터 쫓아내야 돼요? 사탄부터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등짝을 확 이렇게 내미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그냥 막 사단아 올라가라! 등짝에 그냥 강력 스매싱을 통해서 예. 등짝이 아파서 귀신이 못 견디고 나가는 뭐 영빨이 아니라 이거 딱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심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모를 수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 성취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뭐 해라? 예. 질문하라. 질문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알려고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죠? 그리고 그건 교만인 거죠. 요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애굽에서 부르셨다라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거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면 나의 애굽은 뭔가? 그거 점검하시면 되고, 그거 반추해 보시면 되고, 그죠? 예. 다음에 마지막 부분, 가장 중요한 거, 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 때나 써먹지 마라. 제발. 아무 때나 뭣도 없는데 그냥 이 얼렁뚱땅 그 모든 이 사단의 역사인지 뭐 하여튼 넘어짐의 그런 것들을 그냥 없었던 식으로 퉁치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건 요런 걸 얘기하는 거지. 넷째르 이런 거 요런 걸 얘기하는 거지. 예. 남들 다 죽여놓고 그냥 뭐 상을 초토화시켜놓고 그리고 뭐 자기는 이제 이렇게 뭐 변화된 삶을 살려고 어떤 그 노력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뭐 안 좋았던 그 이 사건을 가지고 이것도 그냥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예, 이렇게 제발 툭추하지 마시라. 예,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돌고 하는 거죠. 예, 딱 끊어내세요. 알았죠? 예, 철저하게. 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그 타이밍이 언제였는가? 그럼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찾았었는가? 예, 그런 것들 딱 보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 타이밍이다?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신앙도 보면 딱 타이밍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신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나 딱 뭐 순종하면 딱 나갈 수 있는 거. 예. 순종은 자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딱 그때.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네? 이걸 딱 경험하셔야 돼요. 예.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몸에 하나하나 뭐 배이기 시작해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빨라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이 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잘못된 길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고 덕이 세워지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옆에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합시다. 회복시킵시다. 회복시킵시다.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하여튼 잘 되셔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이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도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살 길, 영생의 길 보여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또 우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